오늘 마태복음 본문 그 25장은 탈렌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두 비유는 옛 언약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비유한 말씀이기도 하면서 옛 계명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새 계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비유하기도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와 염소, 양과 비유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이 참으로 성령님 함께 하셔서 믿음의 말씀으로 온전히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N편, 오른편 또는 오른쪽, 오른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른쪽의 뜻은 다 잘 알고 계시죠? 능력, 유음, 영광, 종기, 생명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으로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편 45편 4절에서는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유엄을 세우시고 은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다.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여러 구절이 있죠.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양과 염소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양은 흰색, 염소는 검은색으로 성과 악, 생명과 멸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5장 전체를 보시면 달란트 비유, 누가복음 19장에 머나 비유를 이렇게 나오죠. 또 열처녀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함께 나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3절을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양과 염소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먼저 이 양과 염소는 다 한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염소와 같은 성도, 양과 같은 성도를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는 10처녀의 비유에서는 미련한 5처녀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슬기 있는 5처녀는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신랑을 맞으러 나갔고 미련한 5처녀는 등만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염소는 미련한 5처녀와 같은 사람으로 등만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종교 생활. 그리고 또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하지 않고 땅에 파묻어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비유도 자기의 일이 온전치 못했음을 나타내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했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육신의 생명을 팔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변화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보면 천국을 진주 보화의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값진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감춰두고 집에 와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보화를 샀던 것처럼 장사를 해서
내 것을 다 팔아 하나님의 생명을 사야만 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도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양은 어떤 사람인가? 오른편에 있는 양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설기에 있는 5 처녀와 같이 등과 함께 그릇에 담아 예수님을 신랑을 맞으러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5 달란트 받은 사람과 2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를 하여서 10 달란트가 되고 4 달란트가 된 사람으로 이런 사람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양이며 또 어떤 사람이 염소인지를 나타내는 말씀으로 양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면 또 어떤 사람이 염소인지를 나타내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보시면 4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길가밭, 2 번째는 돌짝밭, 3 번째는 가스들기밭, 4 번째는 좋은 밭인데 이 모든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또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죠. 8장 11절 아닙니까? 그래서 씨를 뿌렸는데 먼저 길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빠뜨린 게 많이 있죠. 길가에 씨를 뿌렸습니다.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이 말씀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바로 염소인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좋다. 내가 아마 예수님을 믿으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막 하는 일도 잘 되는 것 같고 좋아합니다. 좋아는 하는데 그 마음속에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마귀가 그 마음에서 구원을 받을까 봐 믿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염소와 같은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도 같은 밭 안에 있습니다. 이 밭은 세상의 교회를 말씀하는데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을까? 말씀을 누가 빼앗아가 버립니까? 마귀가 빼앗아가 버리죠.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그러니까 돌밭에 씨를 뿌리니까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뿌리가 내려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돌밭이니까. 이 사람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기쁩니다. 야, 이런 말씀이 있구나. 예수님은 한 가지만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걸 육신으로 연결하면 말씀이 재밌죠. 사실은 은혜가 되는 거고. 근데 처음에도 이 복음을 들으면 말씀이 특별하구나.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 믿어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다.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세상에 시련이 닥쳐오니까 주님을 배반해버린다는 겁니다. 종교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무엇이라 합니까? 염소라는 겁니다. 염소. 14절. 세 번째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다. 이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뿌려졌지만 이 땅의 염려와 재물 때문에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향락에 그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역시 염소라는 것입니다. 염소.
다시 말씀드리면 세 가지의 밭, 길가 밭, 돌밭, 가시들기의 밭은 염소와 같은 밭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덕만 있고 기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이 없는 자, 말씀이 여기 없으니까 예.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예. 육신으로만 좋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 일을,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양은 어떤 사람을 양이라 하는가? 양은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는 자가 양인가? 누가복음 8장 15절. 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 어렵죠. 많이 떠나죠. 인내로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인내로. 천년을 하루같이 생각하는 하느님이십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처럼 뭐 1년, 2년해가 되고 3년, 4년해가 되는 사람도 있겠죠. 인내로 결실을 맺는다. 이 말은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인내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하다가 안 되면 왜 치 아프잖아. 한 10년 해봤는데 안 되더라. 착하고 좋은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인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 즉 양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두 사람의 종류가 나오죠. 어렵고 힘들면 떠나버린 사람이 있고 어렵고 힘들면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내 뜻에 맞춰서 이루는 거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25장 3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기서 왼편에 염소가 나옵니다. 염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염소는 어디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그 사자들이란 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예?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답은 42절입니다. 42절. 예? 마태복음 25, 42절. 내가 줄일 때에 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자 여기서 예? 여기서 마음이 나오죠. 마음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이 밭, 길가 밭, 돌밭, 가시들길 밭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고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즉 육신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나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한 번도 온전히 섬겨본 적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같이 사랑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사랑이 그 마음이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보고 간다. 물론 하나님 보고 가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42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은 한 번도 먹을 것을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받아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염소에게는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43절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44절 새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그들도 염소를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도 돌봐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는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가 밭, 돌밭, 가시더기 밭은 누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까? 염소의 마음, 지 마음입니다. 육신의 마음, 자기의 마음입니다. 자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충성하고 헌신을 다하고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교회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다 받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는 겁니다. 네가 언제 내가 줄일 때 음식을 주었느냐? 네가 목마를 때 언제 내게 물을 주었느냐? 예수님은 안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 기준에 맞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45절 그때의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누가? 염소가. 염소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완성을 시켰습니다. 완성을 시켰다. 어떻게 완성을 시켰다는 것입니까? 그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게끔 누구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예수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말씀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를 하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내 위주,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돈이 많잖아. 내가 말씀을 잘 전하잖아. 내가 성도가 몇십 명 불었어 지금. 네 돈 없어 어떻게 고말하려고. 오직 자랑할 게 없으면 돈 자랑하는가. 두 번째는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이 좋으면 상대방의 마음도 좋은 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방법입니다.
머리를 써서 사업도 잘하고, 이렇게 합니다. 막. 남들 볼 때, 이중잣대를 대고, 누구 말대로, 전기가 정전돼 30층까지 걸어 올라가자 하면서 걸어 올라가는데 열쇠를 안 가져오듯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 내 방법이 좋으면 상대방도 내 방법이 맞을 것으로 생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가 나타내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이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인데 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것으로 보고 마치 하나님 생각이 자기 생각인 것처럼 착각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염소다 하는 것입니다. 염소. 예. 그러니까 염소는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목마를 때 물도 대접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도 하고 집도 팔아 헌납도 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가서 상급을 많이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랍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냐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서 떠나가라. 참 불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평생을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염소입니다. 염소. 염소라면 교회에서 뭐 목사님 속이나 썩이는 사람이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그리스도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염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으로 살지 않으면 전부 염소입니다.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양과 염소의 비유 바로 앞에 달란트 비유에서 누구의 마음이 나타납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처녀 비유에서 설기 있는 5처녀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염소는 하나도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한다 하지만 속에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호세아 6장 6절 말씀 왜 생각날까?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면 인애가 뭡니까? 참 사랑이죠. 예? 이거는 인애란 것은 여기서 사람 인자 쓰는 게 아니고 참을 인자를 쓰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예배도 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예. 그 모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한다 한다지만 속에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34절, 25장,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로 상속받아라. 우리 양산비전교회 성도들 모두 꼭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이게. 예. 왜 상속받을 수 있었는가? 35절, 36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 누가 인정을 하십니까? 여기서. 주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죠. 예수님께서 3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너희가 돌봐주었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시간이 한 10분 남아서, 아니 15분 이상 남았는데 제가 10분 안에 끝낼 텐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여름이니까 겨울로 예를 듭시다. 어느 겨울날 막 추운 겨울날 길을 가는데 정말 돈이 없어서 동냥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자기의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 감동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추운 겨울에 그 거린에게 막 코드를 벗어준다 칩시다. 그리고 며칠 이 그리스도인은 이 사람은 집에서 저녁을 먹고 쉬다가 보통 기도 드리죠. 자기 전에. 기도 드리고 자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창가에서 웃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워하면서도 자세히 보니까 어디서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가 항상 다니는 그 길에서 있던 거린이었습니다. 그 거린은 그날에 너무 고마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잊어버리고 있었기에 내가 뭘 했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온 이 거린이 누구냐면 실상은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사랑을 입었고 내 사랑이 너희에게도 입을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 사랑의 결정체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였습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육신의 생명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그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예.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23절, 24절 집에서 보십시오. 예.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이제 너를 받는 죄를 묻겠다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 왕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염소입니다. 양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골로새서. 예. 우리 너무 많이 읽은 거죠. 이거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나타나야 됩니다. 어디서 나타나야 됩니까?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생의 소망이니라. 이분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분이 나타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분이 나타나면 무엇이 완성이 되느냐? 하나님 이웃 사랑이 완성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하나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럴 때 양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았으며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계속해서 38절 39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면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시작. 영감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그러니까 양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서 설기 있는 5처녀가 무엇을 준비했댔습니까? 기름이라 하는 거. 요한일서 2장 27절에 뭐라 합니까? 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그러니까 양은 설기 있는 5처녀처럼 기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는데 보혜사 성령 안에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오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날마다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 들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부부싸움 할 때도 부부싸움도 1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나야 순간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결론입니다. 예배당 안에는 양과 같은 사람도 있고 염소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염소는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염소입니다. 그러나 양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본문 25장 37절을 보면 이에 의인들이 양들이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맛있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해놓고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했는데 이게 아닙니다. 예. 참으로 나온 나그네 같은 인생 속에서 요한한 인생 속에서 남은 인생 속에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는 양과 같은 삶을 사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그리하여 매일매일의 삶이 참으로 안식의 삶이 되어 사는 날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